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믿음, 느낌, 그리고 행동의 도가 결합되어 있는 정신적 준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태도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을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불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불평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불평이란 말,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왜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성경이 바로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서 원망합니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극단적인 말로 확대되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큰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로부터 분명 두 가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의 마음이 움직이지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로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위력적입니까? 믿음의 말이 위력적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기 14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부정적인 불평이 더 위력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서 나를 멸시하는 백성,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불평은 광야 백성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평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세계를 깨트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앞에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큰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단순히 어떤 태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의 질문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광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평은 상황에 이끌리는 태도입니다. 이끌림. 사람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지요. 무엇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3일을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다시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불순종했던 3,000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이 무엇에 이끌리고 있나요? 자신들이 만난 상황입니다.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은혜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백성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불평은 대책 없는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평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이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때 그 불평들을 통해 내 감정을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불평할 일들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불평한 일만 있나요? 아니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십계와 성막 짓는 법과 수많은 말씀들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꿈꾸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은혜 안에 있고 믿음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이끌리는 불평이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받은 비전과 영광에 이끌리질 못하고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그것에 이끌리고 또다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사실 장정만 50만 명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베푸셨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상황에 이끌리는 광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전까지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원망이 쌓여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인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쌓여서 악한 말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이끌리는 광야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에 이끌리는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불평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태도, 선한 태도를 가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이며 오래된 습관입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좋은 사과부터 먹습니까? 아니면 나쁜 사과부터 먹습니까? 좋은 사과부터 먹는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다 먹을 때까지 좋은 사과를 먹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과를 골라 먹는 사람은 끝까지 나쁜 사과를 먹기 마련이지요. 사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사과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사과를 먹습니까? 좋은 말을 하면서 먹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썩은 사과부터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썩은 말을 하면서 사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일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고단한 행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불평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지요. 노예로서 벽돌을 굽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래된 불평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쌓인 불평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던 습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서 그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진노의 불을 만난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왜입니까?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잘못된 습관,
오래된 습관이 멈추질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광야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불평은 긴 안목이 아닌 짧은 안목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연단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뜻을 찾으면 고난은 지나갑니다. 둘째는 불평의 태도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 3일 길을 걷는 동안 없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작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불평은 짧게 보는 태도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는 사람이 있고 쏟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을 담습니다. 문제를 담습니다. 말을 담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찾습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문제를 쏟아냅니다.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짧은 안목입니까? 긴 안목입니까? 세 번째, 불평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불평은 죄입니다. 버리십시오. 불평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불평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불평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불평이 없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있는 사람에겐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이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 버리십시오. 불평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칩니다. 계속 불평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불평은 주위 사람도 죽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같이 죽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버리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네 번째로, 불평은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버리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정작 자신은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좌절감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좌절감에 빠져 입으로만 좌절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불평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기 사모하지만
여전히 내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는 우리에겐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돌파해야 할 영역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불평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